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면 189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성령 강림 기념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란 절기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였습니다. 이 오순절이란 것은 50일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축제 이후에 보리단을 바치고 50일 그때 지난 후 시점에서 이 오순절이 있는데 이 오순절이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였다. 또 오순절은 우리가 또 77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적 표현으로는 77절이라는 말이 있고 또 헬라적 표현으로는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이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아마 있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날. 그리고 교회의 출발을 언제부터 바로 이 오순절이 임한 그때부터 실제로는 성령께서 임한 이 오순절이 교회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이 성령님, 다시 말하자면 교회와 성도는 성령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알고 이것을 아는 것만큼 체험하고 성령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믿음의 봄처럼 역동성을 가지고 생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뭐 없는 모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재미도 없어요.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성도에게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좀 더 성령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님인가? 왜 성령님일까요? 하나의 대답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승천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성령님한테 맡겼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모든 것을 인도하는 성령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 속에 십자가 예수를 깨닫고 그 십자가와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맡겨놓으신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성령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고 또 그곳에서 배우고 또 그 속에서 체험하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믿음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자면 성령을 모르면 간첩과 똑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고 사명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그 모든 것 할 때 예수님께서 가
가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을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자위원 성도 인사할까요? 성령 받으세요. 시작.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가스펠송 중에 이런 가스펠송이 있었습니다.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게 모른다면 오늘 말씀을 출발해서 성령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모르고 성령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 생활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 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이 보혜사가 성령님이시거든요.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참 유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꼭 받으시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들을 시작하고 믿음의 삶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돌아가신 장봉두 집사님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모공원에 가보았어요. 작년에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예배를 시작하자 제가 또 울컥하고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찬양을 드릴 수 없을 정도만큼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기억해 보니까 이런 여름이 되면 항상 기억이 나죠. 성도님들 위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오셔서 또 같이 아이스크림 먹었던 기억도 있고 그런 섬김을 잘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저는 목회자로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교회 처음 시작된 그 초창기에 오셔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섬겨주시고 또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돌아가신 집사님은 그 이전에 교회 생활을 그때 막 아주 열심히 하진 않으셨는데 저희가 시작을 하고 또 이곳에 이사를 오면서부터 그렇게 열심을 하셨어요. 주일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그 집사님 보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고 개척을 하게 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영혼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저 집사님이 하나님을 좀 알고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집사님 어떤 데 갑자기 뭘 사들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대림시장에 가보면 뼈로 파는 고깃집이 있죠. 그걸 이제 사가지고 오셔서
목사님이 고아 드세요 하고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내가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 않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데 뒤져보더니 또 음식을 좀 맛있게 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5월달이죠. 5월달에 가족 특송을 했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았지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한 주 아침마다 가족 특송했는데, 그때 마침 사랑하는 두 자녀와 더불어서 특송하고 6월달 이 현충일 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도 참 뜻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눈물도 나고 또 가족들도 참 마음에 이렇게 저런 생각이 들게 되는 가운데, 잠시 시간이 있어서 그 추모공원에 다른 어떤 분들의 이렇게 사진과 글이 있어서 그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왔던 글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짤막한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육체적 고통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하나님의 곁에서 영원히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영원히 행복한 주님의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은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어떤 아버지였을까? 어떤 아버지였기에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되어줘서 너무 행복했다 이런 말을 할까? 그리고 아들이라서 그럴까요? 어머니와 가족들은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왜 이 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면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잘 챙겨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그 잘 챙겨주는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속에 들어가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을 챙겨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크나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목사님 저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유익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과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4절 보니까 독특한 현상이 이곳에 나타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 신비한 현상이 막 일어났어요.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외국어를 이야기해서 복음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받게 되어버린 거죠.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누가 역사하신 거죠?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이 탄생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논리적 사고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갇혀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은 전지전능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 속에 그분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인태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속에도 성령 하나님을 빼고는 그분의 사역을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을 힘입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지만, 교회 생활을 들어가지만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꼭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우인 성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성령 받읍시다. 시작. 성령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셔야 그 속에 권능의 역사를, 주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요. 믿음 생활을 하려고 뭔가 예를 써요. 근데 뭐가 필요하죠? 성령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을 온전히 받지 않고, 성령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은 속에서 자꾸 가다 보니까 내 속에는 열정이 식어버리고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는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참 힘들어요. 고달파요.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어서 이제 괜찮게 일을 했구나 생각하지만 그때 찾아오는 허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야 작은 일도 기쁘고 힘든 일도 어렵지 않게 헤쳐나갈 수 있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수많은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고, 할렐루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을 받아 성령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걸 놓쳐버리고 이걸 무시하고 이거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지난주에 물건을 하나 샀는데요, 옛날에 젊은 시절부터 컴퓨터를 쓰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마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쥐처럼 생겨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때도 쓰면서 이게 팔을 좀 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아파요. 그때는 팔에 힘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저도 조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좀 들고 있는 그것이 좀 많이 불편함을 좀 느끼게 되었는데 좀 아파요. 그래서 사진 찍어 보니까 조금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물리 치료를 받았는데, 열심히 받았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나은 것 같지만 하나 많아. 그래서 이걸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 의사가 가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될까? 계속 치료를 돈을 들여서 받고 있는데 왜 낫질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원인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마우스를 이렇게 하는데 이 팔꿈치를 좀 뜨게 되다 보니까 물리치료 받는 시간은 1시간도 되지 않아요. 근데 더 많은 몇 시간을 컴퓨터 자판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하니까 치료받는 시간보다 도리어 아픔을 주는 시간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어요. 이건 뭐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신기한 물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마우스 받침대라고 해서 조금 이 공간에 널판지처럼 그런 판넬을 그냥 뭐 간단한 거예요. 뭐 만 얼마밖에 하지 않은 그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더니만 요새는 워낙 배송이 빠르죠. 그래서 물건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풀어 헤쳐가지고 이제 장착을 했어요. 장착해가지고 딱 두니까 진짜 편해요. 예, 할렐루야.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좀 낫겠다 싶은데 진짜 조금씩 옛날보다 덜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왜 물건 팔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물건 하나가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바로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할렐루야.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곁에서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움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변호사이다, 친구이다, 상담자다, 위로자이다, 조력자이다. 근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뭐라고 번역을 많이 했냐면 도움을 준다니까 헬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 주었어요. 그 마우스 받침대가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내 곁에서.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꾸 아파요. 크게 아프기도 하고 작게 아프기도 하고 자꾸 힘들어져요. 그러나 그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것을 알고 그 영적인 지혜와 비밀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승리하고 또 어려움을 만나면 또 이겨나가고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텔레비전에 광고에 보니까 어떤 어린 딸을 둔 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어린 딸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길 건너가는데 차가 와서 사고 나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 횡단보에 가서 자기가 다 해요. 어린 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혹여나 나쁜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 때 이제 광고에 보니까 거기에 막 자물쇠를 수십 개를 막 장착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린 딸이 이 여름이 되니까 아이고 햇빛에 자외선에 안 되겠다.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데 얼마나 발랐는지 완전 하얗게 발라가지고 완전히 이게 뭐 귀신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4시간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줄 수가 있겠느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이가 들면 본인이 독립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평생 자식이 죽을 때까지 부모가 살아있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로서 먼저 이 땅을 떠날 때 떠난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바로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역사해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은 또 장로님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금식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또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직분을 받아도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직분을 감당할 힘도 없고요.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도리어 방해만 되고 고집만 부리고 고함만 치고 본이 되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저 직분이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사람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임직받은 장로님이 오늘 여러분 밖에 마당에 가시면 또 페인트 칠, 미끄럼틀까지 다 칠해서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우리 김영목 장로님은 또 우리 병원에서 태어나셨지만 또 모가 나무 다 잘라서 또 임직식을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송원 장로님도 또 축하 화분으로 또 이렇게 섬겨 주시겠다. 뭐 이런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성령의 크나큰 역사가 또 우리 모든 임직 가운데 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보다, 내가 젊은 시절보다, 내가 힘이 있다고 말했던 시대보다 더 좋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식에게 도울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 육체의 힘은 없어져요. 그러나 성령님에게 맡기고 나가면 그 성령님께서 내가 없는 힘, 내가 가질 수 없는 힘, 내가 도와줄 수 없는 힘, 그 힘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만 될까요? 유익되다는 이 성령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그 속에 온전히 거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뭐 하라 그랬죠? 성령님을 받으려면 기도해라.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성령님을, 좋은 그 성령님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 역사하기 전에 제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우습게 보이는 아무런 어떤 일들을 만들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일들 가운데 원수 마귀의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 하는 불신앙의 마음을 두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점점 성령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여서 커피 마시고, 모여서 쇼핑하러 다니고, 모여서 여행하고, 모여서 이것하고 다 괜찮고 또 좋아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뭐를 잘해야 됩니까? 모여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시작. 모여서. 여러분,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힘이 없어서 교회 모고 단다. 계속 힘없는 삶을 삽니다. 힘이 없어서 모이기가 어렵다. 계속 힘없게 살게 될 거예요. 그건 뻔해요. 그러나 힘이 없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이상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힘을 못 써요. 주님의 일을 할 힘도 없고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힘도 전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령님의 위로하심, 성령님의 감동을, 성령님의 깨달음, 성령님이 주신 회개, 그 모든 것은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령의 크나큰 은총을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똑같은 영적 경험이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제가 다녔던 대구에 있는 그 교회에서 박의자 선생님, 정말 저한테는 중요한 주일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분과 우리 남녀 고등학생 저희들이 여름에 기도원에 갔어요. 어느 기도원인지까지 기억나지도 않아요. 거기 가서 모여서 동게 앉아서 같이 찬양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진짜 다른 사람에게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늘에서 막 불이 확, 천둥 번개 같이 그냥 불이 확 들어오더라고. 뭐 그러면서 제 속에 막 회개의 눈물이 나게 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또 가정에서 또 골방에서 저 혼자 또 기도를 했어요. 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기도의 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서 박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져요. 열정이 없어져요. 오직 하나, 뭡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지금까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만날 때 성령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아. 이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의 피부에 뭔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성령을 받아야 돼.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를 해야만 저 세상에서 나가 이길 수가 있어. 그 한 가지 비결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느껴져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이 있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기가 막히게 같이 노는 사람끼리 모여요.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물건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그게 사람이 가지는 이상한 끌림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속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끼리 이상하게 끌려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죠. 어렵죠. 사업에 이런 일처럼 어렵죠. 교회 생활을 섬기고 나가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신앙의 마음과 목숨을 걸어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신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유익된 성령님을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한 삶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한 삶이, 다시 말하자면 죄를 멀리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거룩하지 않은 것, 지저분한 것, 이거는 성령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역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초대교회에 하나의 아프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가 막 큰 어떤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든 적든 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을 좀 많이 가진 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들여서, 교회는 정말 그 당시에 고아와 가부처럼 생존에 어려운, 그런 극빈하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멋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부가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좀 가시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아이고 큰일 냈습니다, 박수도 받고 뭐 이런 것이 좋았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돈이 꽤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재산이 그동안 급등을 해가지고 이 부동산이 너무 많이 되어서 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많은 걸 다 이거 교회에 주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거 다 주자니 뭐예요?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죠. 현금 해야지 하는데 뭐예요? 다들 이게 뭔가 좀 아까워. 아마 그런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를 그냥 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목사님도 어떤 사람도 당신 그 재산을 다 바쳐라, 당신 정도는 해야지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구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걸 100% 다 바쳐야 된다라고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강요하고 명령한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와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 이걸 받으셔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러면 괜찮잖아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칭찬받을 만하죠.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서 이거 전부 다 판 돈인데 100%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뭐가 문제가 된 거죠? 100%가 아닌데 100%라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곳에, 거룩한 영이 있는 이곳에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주어지는 일들은 신비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신비한 일 속에 물어봐요. 이게 전부냐? 그때 정신을 차리고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전부는 좀 어렵고 이건 좀 애들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좀 사용되고 이건 뭔가 이번에 일이 있는데 이걸 좀 해야 되겠고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전부입니다. 성령께서 그 거룩한 곳에 임하는 곳에 그거를 두고 있지 않고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남편도 그의 아내도 한날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은 그거를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거룩을 추구하고 교룩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죄악으로 즐거움 속에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느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근심을 하셔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일까? 에베소서 4장 그 전후 문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말인데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여러분, 4장 31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계속 근심하고 걱정을 해요. 성령님의 얼굴에 근심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신 성령님이신데 도움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뭐해요? 성령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도움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있고,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분노하고 떠들고, 그래서 그분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마음껏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바로 여러분 곁에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곁에 바짝 붙어 있어서 언제든지 24시간 무엇을 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기 위해서 24시간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성령님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성령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왜 이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받지 못해. 그러나 그 성령님을 깨닫고 성령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속에 더러운 말들을 다 제거하고 내 못된 성질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물질기가 쭉 부러지게 되는 것처럼
물줄기가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물줄기가? 성령의 물줄기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어떻게 역사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가득한 뭔가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구의 역사?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어야 됩니까? 누구는 성령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의 사모함과 그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이 막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로 이런 성령의 시대 속에 성령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곁에 바짝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돕지 않을 일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